오늘 그 21장 말씀 처음부터 내용을 지금 뒤에 41절부터 두 절로 정리를 해 놨는데 잠깐만 좀 앞으로 가서 지명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1장 4절 보시면 여기 있는 지금 48 그 도시를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의 아들 그핫, 무라리, 계란, 고핫, 그핫 같은 이름이에요. 무라리 그다음에 게르손 이 세 명, 그다음에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 밑에 해가지고 보면 그 나눠준 게 쭉 나오는데 그 21장 그 9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와 시몬 자손 지파 중에서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나오면서 거기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그 밑에 있는 도시 하나하나를 쭉 이야기하면서 쭉 읽어보면 그 유다 시몬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이야기한 게 땅을 보면 유다 땅 안에 시몬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걸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면서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3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에게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도피성이 6군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6군데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 도시와 그 옆에 있는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걸 한 세트로 묶어서 그다음에 림나와 그 목초지, 얏딜과 그 목초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 홀론과 그 목초지, 드빌과 목초지 쭉 그렇게 해서 그 유다와 시몬 지파에서 준 도시들 개수가 9성읍 16절에 나오고 베냐민 해서 또 쭉 나와서 그 밑에 보면 모두 13성읍이고 이렇게 가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앗 자손 중에서 20절 보면 그앗 자손, 그 다음에 27절 보면 게르손 자손, 33절 보면 34절 보면 무라리 자손. 그러니까 보면 그앗, 게르손, 무라리는 이제 레위 지파의 맨 위에 아들들이고 그 레위 지파 아들들 한 지파마다 그 딸려 있는 그 지파에 보면 일반 다른 지파에서 그 땅을 그리고 도시와 땅을 나눠준 걸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에 도피성 헤브론 하나 나오고 21절에 도피성 세김이 하나 나오고 27절 가면 도피성 바산 골란이 세 번째 나오고 32절 가면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 네 번째 나오고 38절 보면 도피성 길르알 라몬에서 5개 나오는데 36절에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 이렇게 나와요. 베셀이 사실 도피성인데 왜 언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피성이라는 표현이. 그 베셀까지 해서 6개 도피성을 언급을 해서 그 이렇게 도시를 다 합해 보면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개 그 목초지. 여기 나와 있는 거 더해 보면 13개 세 지파에서 아론 자손에게 땅을 주고 또 다른 에브라임 단 므낫세 세 지파에서 그앗 자손에게 땅을 10성읍 주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에서 게르손에게 또 13성읍 주고 그다음 르우벤 갓 스불론에서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 다 합하면 48개 성읍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준 내용이 나오고 자 이게 지금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정리하면서 그 오늘 43절 이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온 땅을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들의 조상이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뭐 그 긴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 민족이 사실 큰 고초를 겪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온전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옮겨가는 그 과정을 보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듯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 같지만 글쎄요, 이게 그럴까요? 우리 가나안 알잖아요. 안식을 얻는 게 사실 이 당시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내버려둔 민족들이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사기의 스토리가 나와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민족을 또 사용해서 또 징계하고 안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다윗, 솔로몬 가야지 완전히 땅을 정복해서 안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도 영원한 안식은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다윗의 왕조가 분열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3장 말씀.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요 내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맨 마지막 순간에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12지파의 그 모든 땅에 나누어서 배치를 한 이유가 뭘까? 보면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 뒤에 보면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와 주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이거 누가 하는 역할이죠? 레위 지파를 세워서 특별히 그 모든 지파의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 세 지파를 통해서 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까지 해가지고 다 나눠서 갖다 배치시켜 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왜 그 가운데 세워놨을까?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은혜를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하고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나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읽어보면 11절에 그렇게 될 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민족 가운데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재산이 풍족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 가운데 배치시켜 놓은 이유는 단순히 그냥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가면 본문에 읽었던 내용대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전쟁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 속에서 온몸으로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진짜 생명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 전쟁이 그친 상태, 평안한 상태가 안식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안식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를 온 지역에 분배해서 있게 하시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오늘 신명기에 말씀했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도식으로 한번 보는 거죠. 내 마음이 이만큼 있어요. 이 사각형에. 이거를 좌우로 잘라가지고 48칸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냐면 내 삶의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일터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간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떤 사람은 48개가 아니라 뭐 10개로 나눌 수도 있고 4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영역 가운데 뭐가 있어요? 레위 지파의 도성들이 하나씩 박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교회에서만 선포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영역 가운데 뭐가 있어요?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나누어 놓은 그 섹터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그 온 땅 영역에 48군데 나눠 놨다고요. 그리고 그 각 영역마다 각 도시마다 레위 지파의 하나하나의 성읍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성읍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순히 레위 지파를 먹고 살게끔 도시를 준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 가나안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내가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쌓아놓은 돈들 가지고 쓰고 연금이 고스란히 나에게 있어서 평안하게 일 안 해도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데 참된 안식은 율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온 땅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가 계속해서 온 땅에 편만하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온 전역에 나누어서 구석구석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세우는 이유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편만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의 성읍이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포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모든 인생의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과 순종하고 그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진짜 생명이 그 영역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은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온 땅 각각의 도시 가운데 48개 레위의 성읍을 허락하시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주님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